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푸시케, 이 생명과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은 차원이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조예라는 말을 자주 쓰셨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조예예요. 그 조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 기능하고 있는 이 생명, 육신의 생명, 그리고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태어나는 우리의 본체, 영적인 생명. 근데 이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동떨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접붙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 생명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활동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공허한 삶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귀신 든 사람은 그 모든 삶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생명은 신기하게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 되니까 뻥튀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어도 12강줄이가 남게 되는 일들. 풍랑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 앞에서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이 엄청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잖아. 그럼 나를 믿어. 그러면 나로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닥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너희 안에 의심치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 산은 저 바닥에 던져주고 말 거야. 불가능한 것이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유심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또 생명을 또 받는 게 뭐냐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 길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길들을 열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위대한지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입증해내는 거예요. 영적 풍요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능력을 받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모든 위대한 부흥사들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든 단언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친밀해서 나는 너무 좋으니까 이 생명 안에 나 고우고 나만 쳐다봐 주세요. 나만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라 그 생명과 친밀함이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관계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고 귀신 든 사람을 만나고 혈병 든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고 그런 모든 사건들이 관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책임의 자리에 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친밀함으로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이 길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걸 입증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면 그 외길, 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 안에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께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신다. 아니 그분은 우리가 죄 지으면 심판하시잖아요. 공의가 그 일을 하지. 공의의 심판이 그 일을 하지. 그러나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보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신지에 대한 그 사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연합이요, 회복이요, 영광이요, 은혜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통하여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풍성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부자가 된다, 삶의 풍요가 일어난다,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생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서 그 몸에 광채가 일어나고 걸어갈 때도 벗은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말한 대로 되고 가시와 엉키고 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내 말대로 너 하나님 돼,
그들은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고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존재.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엘로힘, 수많은 하나님의 구약의 이름들이 그 다 내포되어 있어요.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는 여호와 이레야. 너희 인생을 준비해. 미래를 준비해. 나는 능력이야. 충만해. 나는 목자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수많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버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나는 공의야. 나는 심판이야. 나는 능력이야. 나는 권세야. 창조자야. 이런 모든 말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는 너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 나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럴 수가 없어. 공의가 그 일을 할 뿐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 10손가락 10가락 있지만 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요. 어머 아가씨 이쁘네요.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머 아가씨 이쁘네요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면 막 얼마나 불타겠어요. 불 안 타요? 내일 모레 결혼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기꾼하고 막 손잡고 가버려요. 여기 아마 불탈 거예요. 막 아마 뭘 들고 가가지고 막 사기꾼이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 아가씨가 손잡고 가버리잖아요.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인데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통치 아래서 절망과 죽음과 고통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바뀌게 되면 같이 사랑하다가 사랑이 바뀌게 되면은요 저주가 돼요. 한번 싸워봐요. 안 싸워봤어요? 싸워봐요. 막 미워요. 막 짜증나요.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 모든 사랑 안에 사랑은 모든 걸 품어줘요. 아이고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요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렇게 못생긴 그 사람도 보면은 존귀하게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콩깍지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 원수된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요. 절망스러워요. 낭망스러워요. 미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원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가끔은 막 이 사마리아 성에 힘들 때에 자기 자녀를 잡아서 뜯어먹고 그리고 부모가 또 죽고 그 끔찍한 모든 사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리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 사 대신에 속죄물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다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유일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해요. 원망해요. 저주해요. 그리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랑으로 행한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그 핏값을 그 저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겠나이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 사랑을요, 그 은혜를 자기의 입으로 분노와 다툼과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 입장에서 돌려버려요. 사랑을 저주로 돌려버려요.
사람이 이 땅에 왔지만 나는 거절합니다. 대신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되 우리가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하는데 그 생명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동산에서 그걸 아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자요.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 머리에 십자가에 그 고통을 얼마나 아프셨나. 그래서 찬양하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우리 저 청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부르고 밤새 부르고 은혜를 알았는데 점점 지나가서 이제 신앙이 성장되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공고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듣고 그리고 안전벨기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 삿대질하고 낭떠러지에서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딴 거 아무것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고민되어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분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분리의 사건. 따라합니다. 분리.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고요. 14장 보세요. 그 짧은 장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0번이 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구절에 아버지가 4번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한 구절에. 그 단어 30절 몇 줄밖에 안 되는 한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왜냐하면 2번 나와도 대단하거든요. 진실로 내가 거듭 말하나니. 이런데 4번이나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단절한 그 고통, 그래서 아버지와 단절했을 때의 그 고통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결혼의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이 주님과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이 정복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영상도 보셨지만 그 모든 어둠들이 그 공동묘직할 때 머리 쭈삣쭈삣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억압, 고통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감쌌을 때에 예수님이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이길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힘을 돕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공포,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단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오는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폐쇄공포증, 어디 갈 수 없는 절망감, 낭만감,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공포들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포들이 있는데 그 공포가 바로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모든 압력들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할 때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공포, 저주, 염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의 성경이나 또 우리게 새로운 원유의 성경을 보면요, 염려는 저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염려는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의 쓰나미가 모두 올지라도 내 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평강을 가져온다. 생명은 반드시 번영을 가져온다. 이 생명은 너의 삶을 해결한다. 이 생명은 너의 모든 묶인 것들을 부르뜨리고 너의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단아, 너의 모든 권세와 권리는 바닥났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힘들은 내 안에 기능하는 기류, 내 안에 기능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거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임금,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신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관계성에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만날 때마다 빛으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사탄은 속이는 존재지요. 망각하면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 잘 모르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너도 죽을까 그렇던데 라고 얘기했잖아. 너도 애매모호하잖아. 그래, 실제로 애매모호한 게 아니야. 그거 보면은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돼. 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요, 스스로 왕이 돼요. 스스로가 왕이 되는데 그 삶은 처참하고 비참하고요, 사단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스스로의 왕이에요. 실제로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틸거만 타도 이거 왕이 돼요. 어디 네 앞에 길을 막고 있냐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런데 헤들만 잡으면 우리 아빠는 홀크가 돼요. 그것이 스스로의 왕이라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실력을 쫓아낸다는 것, 여러분의 인식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있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들로 통하여 어떤 존재들이 나타났는가, 그 일로 통하여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가 시장을 찢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는 것처럼, 그것이 7가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오셨고 죽으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믿는 자에게 영적 권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점점점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족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 갈라디아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밑줄 쫙 그으시고요, 내 속에 자기 이름 넣어요. 긴급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인생 이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베드로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문을 딱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줍니다. 이게 보여요? 보여요? 베드로 잠깐 비키세요. 보여요? 그 안에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많이 해도 지옥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으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면 강도 우편의 강도는 지옥 밖에 11조도 낸 적 없었는데, 주일 예배 간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공예배, 대예배를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그랬었는데, 주여 그 나라 갈 때 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자 그래 천국 갔잖아요. 11조 낸 적 없어요. 감사함도 통성기도요, 전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몇 분 만에 구원받아 갔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어린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꼬물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꼬물이 나오잖아요. 저게 석 달 돼도 못 걸어요. 저게 짐승 같은 놈, 아직도 똥 싸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로님 아직 막 힘들어서 담배 피고 있고, 저 장로가 돼서 구원 못 받았지가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도움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좀 흔들어 깨우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배 안에 예수님을 깨우세요. 아마 혼날 겁니다. 왜 깨우냐고. 왜 깨우냐고. 주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 도우십니까? 야 이놈아,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풍랑을 잠잠키고 믿음으로 귀신 좀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나? 나 피곤해, 좀 자자. 근데 일어나고 혼내잖아요. 왜 깨웠어? 뭐 때문에 깨웠어? 우리가 죽잖아요. 물 퍼야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 주무세요. 제가 이 마귀 새끼를 싹 다 몰아낼게요. 풍랑아,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잠잠하라. 이 배에 그 만왕의 왕이 타고 계시다. 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놔두고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는 거지. 염려, 근심, 폭풍,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믿음은 은혜를 끌어쓰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그 은혜를 끌어쓰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 5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방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히 있어요. 백일 공로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온갖 도덕으로 온갖 섬김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하여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양들을 피를 하고 영소회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직접 만나면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행천사, 천사를 보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인데 보니까 천사예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들 밖에서 지성소라 하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세상에 전하는, 그 1년에 한 번 해도요, 백성들이요, 재앙이 떠나가고요, 군사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 그 속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데도요,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기도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가서 들짐승이 됩니다. 감을 떠서 죽게 됩니다. 피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야 돼요. 천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왜요? 거룩한 지성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통하여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근데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명 따라합니다. 조회.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귀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압박당했던 하나님, 드디어 관찰당했던 움직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전에는 갇혔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피를 바르고. 그런데 성소가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순간 빛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전에는 지성소 안에 가야 됐어요. 이제는 진짜 대대사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 파괴됐다. 더 이상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 주여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학교에 이 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내게 생명이 있지, 그렇지 생명이 있지 7계단 올라갔는데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 생명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당신한테는 그 생명이 없어. 그렇지. 내한테는 생명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래서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 다음 주까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꿀밤 맞았죠. 속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다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앉아보세요. 다 앉았네. 그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도 기도할 때 예배에 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그분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지 그분이 피가 땀방울이 되면서 천사가 내려서 힘을 도울 때까지 누구를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실제예요. 그분과 여러분과 실제 1대1로 독대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갔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는다는 것은 푸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살겠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살겠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몸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죽게 됩니다. 그래야 생활을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을 만졌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하고요?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따라합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것, 그가 가난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게 하신다.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인생의 쓰라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도 제자들이 다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적 보면 안 흔들린다고요? 이거 천만의 만만이에요. 천사 보면 안 흔들린다고요?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 천사 보고요, 당나귀가 방언을 해요. 주인님, 왜 다 때려요? 당나귀가 방언을 하면요, 기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봐도요,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과 대항하고 저주하게 되는 반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택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다스리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분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활동시키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입증해내세요. 여러분이 부자도 되시고요, 여러분이 탁월한 인물도 되시고요, 위대한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입증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대어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고자 왔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가 조의 생명이에요. 이 조의 생명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푸쉽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이 활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활동할 때마다 가정들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점점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는 그 생명의 활동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상급을 쌓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태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하늘의 길을, 하늘의 조자인 것을 맛보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부패에서 삶에서 썩은 냄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을 옮기셨다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지병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펼쳐내고 운행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